네, 이번 특별 가을 새벽 기도회는요, 전체적인 주제를 감사로 물든 교회라고 하는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신명기 8장 2절,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담긴 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 짓고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시점 가운데 있을 때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사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또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내딛기 전에 먼저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여기까지 어디서부터 우리가 왔는지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왔는지를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렇게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그 이전의 삶,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광야의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는요 직선 거리로는 불과 2주 정도 충분히 2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했을 때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할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인도하다 그리고 이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친히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광야의 삶을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교회를 돌아볼 때,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은요, 사실 평탄한 길도 있었지만 때로는 험한 광야와 같은 그러한 시간도 있습니다. 어려운 또 물질적인 어려움, 또 우리 각자의 또 삶의 아픔들, 또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어려움들, 그러한 시련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돌아본다면 우리 역시 또한 고백할 수 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또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때로는 막막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더욱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음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왜 이러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지 원망이 드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손길들 또 여전히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선한 신실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깊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굳건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고요, 더욱더 주님의 신실하신 그 손길이 무엇인지를 경험토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가 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합당하게 길러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훈련을 이해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러한 광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길을 이 2주밖에 걸리지 않는 이 거리를 40년이라고 하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거치게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그분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 근거로 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길로 이 40년의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정말 큰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들, 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또 이러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또 만나를 주시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특별한 백성이 되었음을 그들은 스스로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그들을 낮추는 장소였습니다. 광야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도 없었고요, 먹을 것도 없었고요, 그늘도 없었고요. 그들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을 낮추시는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앞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훈련하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정말로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겸손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우리가 겸손히 또 반응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또 두 번째로 이런 훈련을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시려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나사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것은 시련을 주어서 증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테스트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지 또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삶 가운데 정말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하나님은 그들을 테스트하시면서 결국 그들에게 삶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금은 불로 연단할 때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시련을 통하여서 때로는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순수한 신앙으로 성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소위 순조롭게 형통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어디서 나타나는가요? 우리의 삶의 시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진짜인지가 더 분명하게 증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모두가 함께합니다. 예, 분위기가 좋을 때는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려움이 닥칠 때 정말 우리는 더욱더 그 상황들 속에서 견디게 되어지고요. 또 마음이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을 또 우리가 직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를 시험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또 증명해 내도록 드러내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열심을 냈는지,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했는지 이런 것을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행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나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시련이라고 느껴지는 것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우리의 또 삶 속에 있는 또 감정적인 어려움들, 또 우리 삶의 또 정체들,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면을 할 때 우리 마음이 어려워지며 또 이것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절망을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도와 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순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훈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것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결국 더욱더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또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한 선한 의도가 있구나, 이러한 목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시간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은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힘겨운 그 굶주림 가운데 거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굶어 죽게 하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또 다른 양식 만나를 먹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놀라운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것이었고요. 매일 아침 이슬과 함께 내렸습니다. 그리고요, 신기하게도 하루치만 거둘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혹시 그들이 더 많이 거두게 되었다면 결국 그 다음날 썩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놓여진 이 만나라고 하는 양식은 그들의 힘과 그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얻게 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만나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깊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요. 우리 몸은 떡으로, 우리의 양식으로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만나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40일을 사역을 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바로 이 말씀을 이용을 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여 이 마귀를 대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상대적으로 이전보다도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만나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늘 배고프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자신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제대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말씀이 가르쳐지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이 말씀을 대면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요 매일 아침 거두었습니다.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저는 감사한 것은 목회자로서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새로운 가족들이 요즘 이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옴으로 인하여서 처음 이 생명의 상 공부를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주보에는 다 넣지 못했지만 어느 때는 생명의 상 공부만 일주일에 4번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배우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제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간다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고 느끼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오히려 더 이렇게 힘을 또 얻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요. 혹시 우리 교회도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세워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 번째로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교회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훈련을 이해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교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셨는지,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겸손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감사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또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귀하신 은혜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훈련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교회, 하나님의 훈련을 이해하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눈물로 자들의 삶의 모든 아픔들 또 문제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들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결국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